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미라클 RT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의 그 삶을 주관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에 주님을 위한 자리로 나아오기보다는 나만을 위한 자리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성찬을 나누는 자리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묵상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들 끼리끼리의 식사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에서는 자기 욕구를 채우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연합의 자리가 아니라 분쟁의 자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와 성찬이 어떠한 자리가 되어야 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모임은 항상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바울은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잘못된 마음으로 모이면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것만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성찬은 오늘날과 달리 실제 식사와 함께 진행되는 애찬의 형태였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며 식사를 했고 먼저 와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일찍 오다 보니까 자신들끼리 배불리 먼저 먹고 마시며 심지어는 그 포도주에 취하기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가난했던 성도들, 이 노예 신분이거나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일이 끝난 뒤에야 겨우 도착했지만 이미 나눌 음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21절에도 보면 극명하게 나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즐겨야 할 식사의 자리가 친한 사람과 덜 친한 사람,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으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본래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이 식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 인간적인 교제와 무질서만 남은 식탁으로 돌아간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찬은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변질된 성찬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변질된 성찬을 하는 고린도 성도들의 성찬을 원래의 성찬으로 돌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진행되었던 거죠. 그 밤은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밤에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까지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식탁을 여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의 말씀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기념하라는 말은 단순히 옛날 일을 떠올리고 회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깊이 연합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기억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연합 속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나라는 경계를 허물고 우리라는 이 공동체로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자기의 중심성에서 함께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가를 점검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화목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의 관계도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자의 가슴에는 언제나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찬을 바르게 기념한다면 우리의 식탁, 우리의 교제, 우리의 만남이 더 이상 끼리끼리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요 동일한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찬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나라는 경계를 허물어 주시고 나의 취향, 나의 기준, 나의 편안함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만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성찬을 바르게 기념하는 공동체는 세상 앞에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욕심, 나의 체면,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그 십자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나의 만족과 이기심을 채우는 그 끼리끼리의 모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임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구분하고 누군가의 끼리끼리의 모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호흡 있는 자 모두 사랑을 나눠요. 온 세상은 주께 속한 것 함께 노래해요. 사랑을 나눠요. 주님 우리 안에 하늘과 함께 계셔. 그 사랑 온 세상에 알게 하시네. 하나로 부르시고 자유를 선포하니 진리가 온 세상을 밝게 비추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을 나눠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 그 사랑을 나눠요.
함께 계셔. 그 사랑 온 세상에 알게 하시네. 하나로 부르시고 자유를 선포하니 진리가 온 세상을 밝게 비추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을 나눠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아름다운 그 사랑을 나눠요.